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들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각 나라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남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는 6개의 나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다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들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묻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은 알았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6개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너희들은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두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 친숙한 교회 문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안정감과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듯 싶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 아닌지, 유다에게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알면서 짓는 죄, 알면서도 하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직면해 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너 가지 죄가 많은 죄냐 적은 죄냐, 아모스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화법이라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다고 해서 죄들 각각 서너 개를 또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죄 하나 혹은 뭐 2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가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똑같은 화법과 수사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서너 가지 죄를 묻겠다, 그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묻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여러 나라들에서 지적되었던 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보였던 폭력과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도 있지만, 그 행동들이 표현하는 의미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큰 죄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겠죠. 몰랐으니까 참작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도 억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알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족과도 같이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신뢰의 선들이 있죠. 서로 신뢰하니까 보여주고 신뢰하니까 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서로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걷고 있는 선도 있지만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알고 있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오랜 기간과 관계로 무시하게 된다면 나 무시하는 거네. 왜 이렇게 나한테 행하는 거지? 라고 한쪽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질문되는 계기가 되겠죠. 이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서 그런 문화도 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안 지킨다 이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을 넘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경계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아모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법 중에서 그 서너 가지 죄, 너희가 모든 죄를 다 안 지키고 있어가 아니라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열방들이 심판을 당하고 남유다의 똑같은 잣대를 댔을 때 너는 살아남겠는가? 우리는 살아남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을 떠올려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였느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흩어지는 백성들, 군대들이 흩어지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결과로 인하여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랬어요 라고 분명히 다 멸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남겨뒀던 재물들,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울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서너 가지 죄, 모든 죄가 아니라니까요.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서너 가지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경계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잘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관계의 테두리 안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는 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컸고 지금까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더라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조상의 길로 갔다, 그릇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4절의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맥락으로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지은 죄 가운데 그들이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의 부모조차도 해왔던 익숙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렇게 해왔고 그 길을 아들들 혹은
자손들은 따라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 떨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촉구하세요.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과 원치 않으시는 일, 금하시는 일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이 있나? 내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아모스가 유다의 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조상이 섬긴 대로, 조상이 했던 대로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보였던 폭력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했던 여러 일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일, 너희들의 부모가 했던 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거짓 신들의 너희들이 마음을 주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이 질문이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먹먹하게 남았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짓 신들은 바알,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놓고 지금 21세기에 나는 불교도 가고 나는 이것도 해, 이런 거 쉽지 않죠. 마음속에 오히려 이런 건 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지, 두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덮어놓고 아니야, 나는 이거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숨겨놓은 진짜 거짓 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거짓 신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의지해요. 우리는 입술로 결코 돈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재정에 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가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보였던 물질적인 행동들,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제대로 된 반성과 제대로 된 회개 없이 넘어서다 보니 그래도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몇 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배경들이 있으셔서 오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제 질문하게 된 게, 아프게 질문하게 된 게, 우리가 말하는 지탄하는 그런 교회들 여러 상황들에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단이나 혹은 한국의 큰 교회들 그리고 그 큰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행동이 다를 게 있냐?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보고 마음이 너무 뜨끔하고 아팠던 적이 계속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보고 돈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이성에 대한 태도나 어떤 관계에 대한 태도, 권력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선을 거놓고 이거 이상은 이단이고 이거 이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정되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교리적으로도 복음과 구원과 상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될 수 있는데 그것 외에 이러이런 교회, 이러이런 목사님, 이러이런 지도자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나누려고 할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어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의 욕심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갈 때 보이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안정감을 취하고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일의 올바른 기준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직장 사업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버지가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점점 이제 그 일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친밀감이나 여러 일들에서 처음부터 마음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때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때 기업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늦게 오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안 하시던 술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철들고 나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걸 보고 기도하게 된 거죠. 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런 여러 일들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같이 이제 합작을 하신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동업자와 함께 그러다가 회사가 크게 이제 막 부흥할 수 있게 크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심코 정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차라리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재산 부유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본인이 고등학교 때니까 성인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고백하기는 그때부터 막 이 사업이 어물어지고 부도가 나버리고 너무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길로.
아버지가 이렇게 꿈꾸셨던 여러 일들, 그런 게 마치 사기 당한 것처럼 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빚에 몰리게 되고 이사를 해야 하고 그 사업체는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그 사업체로 인해 생긴 빚을 갚느라고 온 가족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대학도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일들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그 기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 일에 대한 응답인가 싶어서 부모님 앞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 시간이 이제 됐었죠. 그런데 그 시기도 또 지나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한 걸 보고 나니까 그런데 변화된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던 대로 다시 부모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이야기할 때 뭐 부유한 거 아무것도 없고 풍족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구들 5식구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말도 더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장학금도 열어주셔서 그래 각 가정들이 어떻게 각 자녀들이 어떻게 배울 기회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족 모두가 야 그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본인이 간증하기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했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꽤 긴 과정들의 고난과 훈련과 어려움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있었던 진짜 의지했던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질문해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이 없어서 두려운지, 그리고 그 무엇이의 가로를 열고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힘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부모님 때 혹은 큰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 유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길을 따라서 너희들이 했던 그런 익숙한 일들, 율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갔던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서로에게 주파수가 조금 어긋나서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 잡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맞아.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잡아내고 이거지 맞아 이 감각이지 평안함이지 서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회개하여야 한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지은 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들, 두 번째 조상을 따라 그릇된 길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회개를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 죄가 생각이 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참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무슨 토설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해결되고 돌이켜졌다는 것에서 오는 절대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정결하게 세우시도록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